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선택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포로 신분에 불과한 세 친구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었고 일자리를 주었고 높은 관직을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원을 입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금신상을 세워서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나에게 밥을 먹게 해주고 일자리를 제공한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죽을 수도 있는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왕은 그들을 불러 최후의 길을 한 번 더 주면서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마지막 기회에서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저 금신상에 우리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좀 마지막 기회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그 배신감의 왕은 분이 가득하여 안색이 변화해서 신하들에게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세 사람을 붙들어 그 풀무불에 던진 사람이 불타 죽을 정도로 화염이 가득한 풀무불이었습니다.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광경을 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자리에서 왕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주위에 있던 관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자유롭게 다니는데 그들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은 신비한 모양이다. 자신이 본 것을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이름을 불러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세 명이 불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왕은 그 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이 준 직위를 부르지 않습니다. 도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직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 사람을 부릅니다. 불 속에 나온 세 사람의 모습을 보니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에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세 명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눈으로 목도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28절 말씀에 그가 찬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입니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 몸을 바쳐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이방의 왕이 증거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하나님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몸을 쪼개버리겠다, 능지처참을 해버리겠다, 그 집도 고름토로 삼을 것이다,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핍박하던, 하나님을 핍박하던 이 왕이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 거역하고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금신상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 집까지 망하게 하며 하나님 믿는 자들을 보호하는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이가 하나님 외에 없음을 이방의 왕이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들의 지위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게 되며 그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한 어려움은 보통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생사를 건 어려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신앙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사를 건 어려움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왕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 자신도 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험은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다가 살아가는 가족들 간에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시험과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다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인생의 불같은 시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심지어 교회를 섬기며 직분을 맡아 교회를 봉사하다가도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 있었을 때 신 같은 아들, 신적인 존재가 그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인생의 불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인생의 불같은 시험 가운데 우리는 또렷하고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과거 고대 세계에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지금처럼 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너는 순간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위험 가운데도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할 육신의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하물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째 인생의 불시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시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 시험을 거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시험 우리 가운데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시험은 그 시험을 지난 다음에 왜 시험이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시험 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철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처럼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좋은 철이 나오고 좋은 금속이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처럼 단련되기에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불가마로 인도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인생의 불시험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시험 다음에 영광이 있고 그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인생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100%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환난의 면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환난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므로 환난 가운데 담대하라. 주의 평안 가운데 승리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 불같은 시험,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모든 인생의 시험을 통하 연단받음을 통하여서 고난 뒤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모든 시험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정기수 명예집사님께서
오늘 새벽 12시 30분에 별세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언양에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며칠 전에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오늘 그 딸들하고 권사님하고 오늘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장례의 절차가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권사님과 모든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